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다의 의미가 뭐라 했죠? 돌이키다, 되돌리다, 되돌아오다, 뭔가에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이게 회개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슬픔이나 후회나 이런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개의 본래 뜻은 돌이키다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의지적인 단어라고요. 돌이키다는. 14절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었어요. 처음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외치신 그 대상이 어디죠?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봐, 설교 준비하면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갈릴리가 숲속이 있었을까? 바닷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가 시골 어촌의 한 마을 아닙니까? 2000년 전 강릉.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강릉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여기. 바닷가의 한 어촌 마을, 아니면 농사 짓고 사는 소박한 사람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한이 잡힌 후, 또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저 요한이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그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 여촌 사람들이 저기 한양에 있는,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일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살기에 바쁠 것이고, 이제껏 자기들 살아왔던 방식대로 오늘 살 것이고, 내일 또 살 것이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뭐 정치적인 야욕을 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부자가 되겠다는 뭐 욕망을 가진 사람이나 뭐 명예욕구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사는 것처럼요, 그저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납니다. 씻고 밥 먹어요. 뭐 학교 가든지 출근하든지, 그 다음에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고, 오늘 그렇게 살았고 내일 또 그렇게 살 것이고, 또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큰 문제도 없고 뭐 별 탈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삶.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 말 걸어오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지금 사는 것이 인생이다.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껏 살아왔던 그저 그렇게 사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디로 돌이키라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복음이 없는 삶은요,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있어서 유명하다, 없어서 무명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고 출세했기 때문에 탁월하다, 못 배웠고 출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천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느냐, 복음을 믿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물론 뭐 예수님, 하나님, 성경의 만고불변의 핵심 단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만고불변의 핵심 단어인데, 그 세 분의 이름 빼놓고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복음이에요.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세 단어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제 산 동안, 또 내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있는 인생,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은 정말로 그저 그렇고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생각 별로 없이 살았다면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책 읽던 생각이 납니다. 소설 읽던 생각. 소설을 읽다가 어떤 부분은 자세히 읽고 또 어떤 부분은 막 책장을 그냥 마구 넘기죠. 그저 그렇고 뻔한 이야기들, 그냥 페이지 수 채우기 위한 그런 언어 장난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은 빨리 책장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만 진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시간. 예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은 그저 넘겨지는, 후딱후딱 넘기는,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없어도 그냥 그 시간 별 문제 안 되는 그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렇고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만,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시간만 남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소용이 있고 참되고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 말 그대로 복 있는 소리예요. 복음, 복 있는 소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안겔로스란 단어, 헬라어 안겔로스,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안겔로스. 그 다음에는 헬라어 기쁨,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빌라테, 유빌라테 있잖아요. 유빌라테도 하고 주빌라테 하는 것. 거기 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유가 거기에 있어서 무슨 뜻이냐면 주빌라테, 유빌라테가 환호하다, 기뻐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와 안겔로스, 유앙겔로스를 합치면은 우리에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 주는 소식이다 이거예요. 기쁨 주는 소식. 복음이 뭡니까? 기쁨 주는 소식. 2000년 전에
마가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유앙겔리온이요, 종교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단어예요. 사회적인 용어였어요, 유앙겔리온은. 그러니까 언제 썼냐면은 세상을 막 흔들어 놓을 만큼 큰 사건들 있잖아요. 큰 소식들. 그때 이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로마 문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가이사 아구스도 유앙겔리온의 시작. 이 문서 안에는 로마 가이사인, 즉 황제인 아구스도의 탄생과 자라왔던 배경들,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들이 그 책에,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으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바꿀 만큼 로마 황제 가운데서 아구스도가 가장 탁월한 황제 아닙니까? 그 황제가 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팍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군대가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과 싸웠어요. 그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도시마다 이 유앙겔리온을 기쁜 소식을 보냈어요. 그때 쓴 단어가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 군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들입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앙겔리온.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큰 사건을 선언할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그때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이 복음과 유앙겔리온 복음과 다른 종교들의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선포예요. 이러이러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소식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의 본질은 선포가 아니라 조언이나 설득이나 권면이거든요. 다른 종교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요소들이 조금씩 섞였죠. 근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도, 이 성경 말씀에도 조언이나 권면의 내용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복음의 본질은 선포란 말이에요. 가령 불교에서 설법을 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을 더 잘 믿으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더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조언하고 설득하고 권면하죠. 이게 다른 종교들이에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복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으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그래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조언 들으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당신 이렇게 저렇게 사십시오 하고 조언을 하는데 거기에 좀 첨가를 해가지고 어떤 탁월한 영웅 이야기를 또 막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은 뭐예요? 지금 동기부여는 되죠. 야, 앞으로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동기부여는 돼요. 근데 로마인들이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그들의 황제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세상에 등장했다. 그가 세상을 평정해 나간다. 그런 소식 들었을 때와 같은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조언 들었을 때와 소식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조언 들었을 때 있느냐고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만큼 조언받을 때 기쁩니까? 조언받을 때 기쁩니까? 소식은 기쁘단 말이죠. 조언은요, 야,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데, 기쁨, 감격, 그런 것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여전하고요. 답답한 것은 여전해요. 여전하다고요. 오늘 아침에 조찬기도회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 서론으로 목사님이 최근에 너무 행복한 설교를 한 편 들었대요. 그 설교 한 편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즐겁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도 어떤 경우는 막 중압감, 부담감만 생기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설교 한 편 들으면서 정말 기쁘고 감격이 오고 행복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해준 설교자가 누구냐?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님.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정말 새내기 전도사님.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설교 듣고 있는 목사님들이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데 그 전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는 그 아들 전도사님 자체가 기쁨일 거 아니겠어요. 그분 자체, 아들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야, 내 아들이 저만큼 컸구나. 이제 말씀 전할 만큼 교육자의 자리에 입문했구나. 아들 자체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들 전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권면하고 조언하고 그런 것에 말씀에 은혜받은 것 아니라 그것 이전에 이미 그냥 설교하고 있다는 그 자체, 아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은혜죠. 우리도 조언받고 권면받으면요 대부분 중압감만 더 생겨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설교. 그런 설교 들으면 윤리적인 설교.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만 더 무거워지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맞는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또 다른 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엄밀하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자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만 있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우리 보고 네가 당신이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내가 우리 자신이 뭘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이 토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분이 무엇을 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역사적 사실,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생애를 사신 것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소식 듣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1장 2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평강과 안식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죠. 그 안에만 있으면.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조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아요. 답답함, 우울함, 갈등 그런 일 겪을 일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창세기 3장에 가서 깨지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 제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왕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고통이 왜 옵니까? 왜 평강이 깨집니까?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붙들리면 그 인생이 그때부터 고통이고 재미없고 죽을 때쯤이면 허무해서 못 죽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런저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이 내 마음에 드는가? 남들이 나를 지금 잘 대접해주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잘 인정해주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성공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본의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그 삶이 무너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인간관계가 왜 문제 일으킵니까?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어둠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은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리적, 사회적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피곤한 인생. 하나들도 피곤한 인생들 삽니까? 그러면서 목마름이 뭐예요? 그 피곤한 인생 사는 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 속으로 회복을 갈망하잖아요.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감동받고 싶잖아요. 그런 인생 살면서 기쁨, 감동, 회복에 목말라 한다고요. 그래서요,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그런 이야기들 꼭 있어요. 기다렸던 왕이, 영웅이 귀환을 합니다. 왕이 귀환해서 악한 자의 용 같은 것들의 목을 딱 베버리고 그 백성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워주고 노예의 굴레에서 벗겨주고, 나라들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최근에 상영되었던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그런 영화잖아요. 그 영화 가운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왕의 손은 귀환한 왕,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라네. 그래서 그 손을 보면 진짜 왕인지 금방 알 수 있지. 반지의 제왕 가운데 있는 대사예요.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다. 그래서 그 손을 보면은 진짜 왕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 우리가 갈망하는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가 대망하는 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못자국 난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 손으로,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29절부터 31절, 29절부터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나오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주님의 손이 그 손을 잡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의 몸을 그 손이 만지니까, 주님의 손이 만지니까 곧 치유받아요. 40절부터 42절 또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갖고 낫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나음 받는 거예요. 갈등, 고통, 우울함, 절망, 좌절,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에 고통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받는 것 아니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말씀 전해드린 것이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 느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에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서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서 눈물 짓는 것은요,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이 고통당하는 예수님 보면서 놀라거나 슬퍼하라,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고통, 그 좌절, 슬픔, 절망, 그런 것을 우리 보고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거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맞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치유가 되고, 주님의 절망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복음,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 고통 지는 것 아니라고요. 십자가 지고 간 우리들의 삶,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데 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부터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지만, 제가 요즘 계속 설교할 때 원하는 것, 십자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니까. 내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이고 죽음이고, 우리들의 십자가는 생명이고 뭡니까? 사랑이고 용서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절망이고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란 말이에요. 아까 낮에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뉴스 잠깐 보는데 박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여권과 야권의 논평이 나오는데, 뭐 여권이야 뭐 당연히 뭐 잘 됐다 라고 말하는데, 야권에서는 별 소득이 없는 방문이었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야권의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저럴 때 대통령 수고했다고 치아 좀 해주면은 국민들한테 점수 딸 텐데. 저만 같아도요, 야당 대표가 나와서 대통령께서 먼 길 가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애쓰셨는데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요, 거기에 다음 표심이 저에게도 갈 것 같아요. 저도요. 대통령이 이제 정권 초기 아닙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거기 가서 얼마나 좋은 성과 얻고 싶겠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난해봐야 돌아올 소득이 뭐가 있겠냐고요.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 한 것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하나가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말은 하나하나가 눈동자를 지니고 있다. 어떤 작가가
어떤 한 가지 말을,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시선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들춰내는 눈이다. 그것은 현미경이며 동시에 확대경이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에 의하면은 뭐가 눈동자이고 뭐가 현미경이고 뭐가 확대경이라는 것입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언어 쓰는 것을 보면은,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언어가 뭐라는 겁니까? 곧 그를 보여주는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그 말의 내용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현미경이고 확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 사건 보면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한 사람은 수고했다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가봐야 뭐 별 소득도 없었다야 그러고, 세 번째 사람은 그거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보면서, 똑같은 사건 보면서 한 사람은 수고했다, 또 한 사람은 소득 없다, 또 한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세 사람, 그 단어를 선택한 세 사람, 다른 단어를 선택한 세 사람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그 표현한 그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가 선택한, 그가 말한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속을 비추는 현미경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들춰내는 눈동자이고 확대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만약 우리들의 어떤 사람의 언어가 가봐야 뭐가 소용이 있겠냐, 뭐 나랑 뭔 상관이냐 했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럼 그분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 좋은 말 하랬는데 이 방정맞은 입, 그러면서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입 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따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뀌어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는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미움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게 무슨 용서가 있어요? 주님 달린 십자가에 뭐가 사랑이 어딨어요? 주님을 못 박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는 미움이에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미움, 내가 당해야 될 미움을 대신 당하신 십자가라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미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미움 다 당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가 받아야 될 미움,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는 것까지, 내가 당해야 될 미움까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로 미움이 다 떠넘겨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그 쓰다듬음을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미움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셔서 거기서 그 미움, 나의 그 미움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죽으실 때 내 안에 있는 미움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들한테 무엇이 남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남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신 직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찾던 왕이 바로 나다.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주께서 고통당하셨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 슬픔 당하셨고,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 가난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다 하셨다. 내가 그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내가 그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라 주님 따라가야지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야지만 평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야지만 기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이었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왕이신 주님만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돼. 150년 전에 조지 맥도널드라는 동화작가가 쓴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의 주인공이 8살짜리 아이린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이린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요정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아이린이 요정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자꾸 다락방에 올라가요. 요정할머니를 만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실망해 있는 아이린에게 하루는 요정할머니가 실타래 하나를 주고 그 실 끝에 묶여있는 반지를 하나 줘요. 그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은 그 실타래의 실을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이 너무 가늡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할머니 실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가늘어서 그래. 그래서 그 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야. 그 위기가 오면은 그 반지를 꺼내서 검지손가락에 끼고 그 실을 느껴봐. 그리고 실이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돼. 아, 신나요, 할머니. 실이 할머니 있는 곳까지 나를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래, 맞아. 하지만 실이 꽤 많이 풀릴 거야. 그래도 그거 의심하면 안 된다. 네가 그 실 잡고 있는 동안 나도 이 실 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네가 실을 잡고 있는 동안에 할머니도 이 실을 잡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라. 며칠 후에 아이린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집 안으로 물려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왁작거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아이린이 정신 바짝 차리고 베개 밑에 넣어둔 반지를 검지손가락에 껴요. 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실이 나를 할머니 곁으로 인도해 줄 거야. 확신이 드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와요. 그런데 이 실이 아이린을 집 밖으로 데려가요.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도깨비 소굴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 데리고 가요. 하여튼 실 따라서 느낌 따라서 계속 가니까 거대한 돌무더기가 나옵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 돌무더기 앞에서 아이가 멈칫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온 것 아닐까? 왔던 길로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의심하고 딱 뒤돌아가려고 하니까 실의 느낌이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돌이켜서 앞으로 또 가려고 하니까 실의 느낌이 또 살아나요. 돌리면은 느낌이 사라져 버리고 앞으로 가면은 느낌이 또 살아나요. 근데 앞에는 돌무더기 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린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돌무더기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또 정신 차려지는데 내가 지금 실의 느낌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 돌무더기를 내가 지금 치워야겠구나, 이 깨달음이 왔어요. 8살짜리 아이린이 맨손으로 그 돌덩이리 하나씩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손톱 사이가 손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무더기를 내려요. 갑자기 돌무더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도깨비 소굴에 갇혀 있었던 동생 커디의 목소리. 누나 여기 어떻게 왔어? 할머니가 인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된 이유를 너를 만나니까 내가 알 것 같다. 그 아이린이 돌무더기를 그 구멍낸 사이로 동생 카비가 그 사이로 빠져나와요. 커디가. 그런 후에도 계속 실이 동굴 더 깊은 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커디가 묻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거기 밖으로 나가는 길 아니잖아. 알아. 아는데 근데 실이 계속 나를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잖아. 나는 끝까지 이 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아이린이 실과 반지를 준 그 할머니, 그 요정 할머니를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실을 따라가요.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 그 실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할머니를 만나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 꼭 7살짜리 어린 애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예수 만난 이 제자들, 예수님 처음 복음 전파할 때, 선포할 때 처음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지금껏 기다렸던 왕이 분명하니까, 내 왕으로 귀환했으니까 나 믿고 끝까지 따라와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피곤할 때 있다. 아픔이 있을 때 있다. 그럴 때 더 나의 손 붙들어라. 도대체 우리들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끝까지 가야지만 그 끝에 계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주와 고블린의 저자 맥도날드가 또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인생이 발전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내 인생 계획하면서 사는 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조물주의, 창조주의 처음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놔둬라. 드려라.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은 반드시 죽는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은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분명히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때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후반부 버려두고 예수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너희들 것 다 버려두고 따라오라는 말씀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주님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이 길 가면 돼요. 복음이에요. 선포입니다. 끝까지 그냥 가면 돼요. 어떨 때는요, 피 흘리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 길 따라가다가 계속 가다가 이렇게 만신창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자아 죽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런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면 돼요. 계속 가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누구를 보면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또 일으켜 세웁니까?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처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너 나를 따라와라. 그 음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에 우리들 예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실 놔버리고 싶을 때, 이 실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 그때 또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붙드셔서 또 묶어 주실 거예요. 묶으면은 매듭이 생기죠. 매듭이 생기면 줄이 더 짧아져요.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요, 고통이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가게 한다고 노래하잖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 따라가는 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심으로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함께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영광스러운 일 반드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